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의무가 생명력 없는, 감동 없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곤고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늘 권면하고 권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단순히 교회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포함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산골에 박혀서 수도하거나 개인 혼자서 수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라는 말은 좀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건전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건강한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교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비판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나 무비판적 비판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교회 가운데서 오늘 로마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새 삶을 살게 되어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저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내가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모든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지 들었고 보았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지 너희는 듣고 보았다. 너희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랜 기간 동안 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의 삶을 가진 자로서의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그 무엇과도 구별되어지는, 마치 생명이 잉태되어졌을 때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가진 자로서 숨을 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생명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는 너희가 바로 생명 가진 자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자답게 살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신자답게 살자, 옳은 일을 하며 살자, 설모 있게 살자. 교회들마다 또는 사람 목회자들마다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던 인간, 더 나아가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그 상태로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신자답게 살비다, 정직하게 삽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의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의 그런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널 뭘 했느냐? 죄의 종이 되어졌고,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의에 내어 주면서 불법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따라가 보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이 로마서의 저자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너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라란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교만함, 즉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신비한 것이나 아니면 고차원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변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면 자기 자신을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이상의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교만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서, 자꾸만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열심이고, 내가 좀 더 잘 알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자기 비하나 자기 어떤 그런 좌절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듯이 사지 말고 삶이란 각각 구체적으로 자기가 각각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삶 자체가 죄의 종로로 하면서 불법과 불의의 도구가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역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대한 명분 같은 것에 두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신 그 삶 가운데서 더 우월해 보이는 존재와 자신을 구별하고 경쟁하느라고 실제로 내가 살아내어야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은 뒷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모두가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그것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반복하는 단어 감사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넉넉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감사가 되지 못하면, 감사는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넘치게 되어질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 삶에 넘친다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풍성이 넘쳐야 넘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감사가 되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 그곳은 내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넘어서는 삶이 없을 때에 진정한 화평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넘어서는 생각, 그래서 모든 것이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약함이 메꾸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인생이 내게 부족한 부분이 내가 처음 소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채워줬을 때, 그래 나는 만족해, 나는 이게 충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합니까? 어느 나라와 어느 국가가 어느 집단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오늘 성경에 반하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교만한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이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 2년 안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문제.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견책함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주장 대부분 합니다만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한 지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다 한 몸인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그 각양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체를 직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의미의 직분, 특별한 어떤 직분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직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실제로 각각 일을 맡아서 하는 기능 또는 역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의 다양성 또는 은사의 다양성, 역할의 분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 다양한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역할을 주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유익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지체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기능, 직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 은사와 역할을, 직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직무와 은사를 활용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몸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는데 이 눈을 주신 이유가 뭐냐? 눈 지 혼자 좋아라고 눈을 주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앞에 장애물을 보고 그 장애물을 잘 피해감으로 이 몸이 장애물에 그 가시에 걸리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눈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피해가고 돌아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잘 극복하도록 그러게 하기 위해서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눈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온 몸이 가시에 찔리지도 웅덩이에 빠지지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지체를 주신 이유는 온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팔을 주셨습니다. 팔 지 혼자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 팔을 통하여서 팔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물건을 들고 음식을 먹고 그 팔이 운동을 하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온 몸이 유익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체를 주셨는데 각각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각각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은사와 역할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가 몸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유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잘하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은사를 주신, 역할을 주신 분이 잘 감당하다가 그걸 잘 감당 안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소멸되어진다는 겁니다.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아 잘하는 것지만 그걸 즐겁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늘 교회를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교회 안에 쓰레기가 그냥 넘쳐나면서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은혜롭지 못한 교회냐,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냐, 늘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어떤 시비가 있는 교회냐,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당연히 감당하지 않으면 불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되어지고 유익하게 되어져야 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이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무를 따라서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유익해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목교회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각양 은사를 주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 말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들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 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 잘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봉사하는 자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자를 향하여서 네가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면 분란이 생기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의 한계,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함께 하신 이유는 내가 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주었고 그들을 함께 불러 모아준 겁니다. 2인 3각 경기처럼, 뭐 4인 5각 뭡니까? 4각 5인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함께 발맞추어 가면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도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니는 왜 오른발 내야 되는데 니는 왜 왼발 내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게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도의 삶이 뭐냐?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 감당하면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어지고 그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살면서 그냥 사분 오열되어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데,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무를 따라서 내가 감사하면서 잘 섬김으로, 와, 사람이 저기 300명이 모인데도 이구동성처럼 그냥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뭔가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이 주인인 곳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의적으로 화를 풀면서 그냥 어쨌든 맞춰보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자기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다 보면, 아유, 교회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런 삶을 위해서 각양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갔으므로 두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에 참된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삶에 있어서 먼저 한다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네를 사랑하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겁니다. 높인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그런 것이라. 그런가 하면 이 성도의 삶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의 설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소망이 없다면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바울이 함께했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인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뒤로 물러납니다. 더 심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이 공동체가 지금 더디가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고령화되어져가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고령화되어져가는 시대,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젊은이들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젊은이들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누가 그걸 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 중에도 참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긴 하고 일시적인 또 기간에 오래된 기간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땅을 살면서 왜 없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형제를 섬기고 돌아보는,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만하지 않는 삶, 겸손한 삶,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더불어서 정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 내게 주신 은사와 지능과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걸 감당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익케 하고 모든 성도를, 교회를 유익케 하는 삶,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환난을 참으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주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 숫자가 좀 더 늘어난다 이런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궁극적으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4장에 너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거듭난 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